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유대나라 왕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 당시에는 삼권 통합입니다.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어요. 21살의 젊은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일을 앞에 둔 솔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습니다. 구할 것이 많이 있건만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에 칭찬하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는 덤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자세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지혜를 히어링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옳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옳시다.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는 재물, 경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의 생활 양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가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이라 하면 과거의 역사, 정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앞에 가는 길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가는 길은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 옳시다. 이것이 지혜자의 생활 양식이요, 이것이 지혜자가 가는 길이요. 지혜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 감경, 기쁨이 있어야 주신 분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엄청나게 기뻐할 수 있는데 도리어 궁상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근심을 물려줘야 할 것인데 그만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일에도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결혼식에 와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신랑이 자기 아들하고 친구거든요. 죽은 아들 생각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축하할 시간에는 축하만 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 옳시다. 저 집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면 축하하면 되는데 딱 한다는 말이 졸업이나 할래나? 이런 사람은 영영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우선 욕심이 많아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지 못하니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없다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놓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여인들이 그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비누가 없어서 중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머리감을 빨래 비누 사다 달라고 부탁한대요. 여러분, 이북에서는 머리를 감을 때에 보통 비누도 아니고 빨래 비누로 감습니다. 샴푸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에 도리어 불만을 떨게 된답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난 기사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상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한 나머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그 뒤를 따라 자살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부끄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기뻐해야 될 시간에 불안에 떨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사라질 나를 미리 생각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남은 부러워하는데 도리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수 받을 때에는 같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수 후에 나는 어디로 가나? 여러분, 기쁨은 기쁨 그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이웃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이런 저런 말이 들려오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저런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야 염려와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비난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딛고 정상에 올라갔다 하면 받는 비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염려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뻐할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암울하고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큐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큐러라는 분은 죽음의 심리학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의 그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교과 과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줄 알면 용서를 배우라. 그동안 용서 못했던 것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수용성을 배우라. 수용성을 받나. 안 되는 일에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될 일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을 배우라. 사랑을 받는 일에만 취하지 말고 주는 일도 연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사랑을 주라. 주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랑은 연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여행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주막주인 아주머니의 딸이 엄마, 나 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저 빨간 가방 놔줘 한다는 거야. 아니 남의 가방을 달라고 애가 때를 쓰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애가 내 가방을 탐내는구나. 그러면 저 가방을 주고 갈까? 올 때 줄까? 그래서가 그러면 가다 올 때 줘야지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며칠 동안 일을 잘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주막집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막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보세요. 이 가방을 당신 딸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가방 딸에게 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가방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엄마와 더불어 그 딸의 죽은 무덤에 가서 빨간 가방을 그 무덤 위에 얹어놓고 사랑은 연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진수를 죽음을 앞두고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을 배우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걸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입술의 열매만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나간 말은 다 책임을 완수하고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더 좋은 행복을 원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런 말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면요. 그 부부는 싸우는 법도 없거니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 배우고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만큼 산다는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말에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불만한 사람은 얻어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그렇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웃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살인자라고 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요, 감사와 웃음이 이것이 스트레스의 아주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은 오늘 주신 말씀 따르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지혜자의 두 번째의 길은 무엇인가 하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가 거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나쁘지만 이 피부병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피부병에 가려워서 급한지 기와장 같은 것으로 몸을 굴러야 됩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차를 보면은 거기에 많은 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병 가려움증의 광고가 그런 약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치갈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것이 아주 가려움증의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칠 정도로 가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치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공공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로 태어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뉴욕 효신교 장로교회가 과거에 그 새로운 성전이 폭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셔서 3년 만에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목적과 결과만 생각했지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보는 앞에서 부부가 그 순간도 참지 못해서 30분 동안 계속 거기도 싸우대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 것을 한참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도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왜 몰라?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잖아.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결혼이 옳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말디아입니다. 이 하말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활을 쏠 때에 관역이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옵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목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I enjoy, 내가 enjoy 하는 거,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역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 옳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은 이거 말 부활장이 옳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에요. 그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거는 잘 아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데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해주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풍요와 아름답다고 하는 미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에 우리 은혜는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날 새벽에 천군 천사의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영광이 올라가면,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복은 내려오도록 되었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릭 웰렐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3천만 권이 발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디모데 출판사가 번역을 해가지고 100만 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짜리 빌딩을 2개 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에 요즘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의 5대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를 40과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아주 기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본인데 왜 많이 팔렸느냐? 목적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만 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욕심이 과해서 많은 것을 아이들 머리에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자아가 형성이 될 때는 다 토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학력과 경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 중심에 달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나 결과가 아니고 목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목적을 재점검, 진단해야 됩니다.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 심리학의 권위자인 데모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의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고민의 원인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완벽주의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완벽하겠다고 하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평안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정된 때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을 인정하면 거기서 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렸나?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를 부리고 계십니다. 지혜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윤택하게 지혜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혜자의 가는 길은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 가장 빛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지혜자의 가는 길을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